혹시 여러분들 차량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내 차에 이런 물고기가 붙어져 있다. 과거에는 많이 유행했었던 이런 물고기 스티커인데 요즘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 물고기를 보통 영어로 익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조금 더 정확한 발음으로는 익시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 화면을 보게 되면 이 헬라어 그리스어 5글자를 묶어 놓은 거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 히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묶어 놓게 되면 익시스라는 이 그리스어의 물고기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익시스, 이 물고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이렇게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를 살아가는 것이 목숨을 내건 일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땅굴에서,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숨어서 지냈거든요. 이때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우리 편인지 나를 죽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조용히 벽에다가 물고기 앞 모양의 이 사선, 이 원형을 딱 그립니다. 그러면 이분이 같은 크리스찬이면 뒷 모양을 그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 편이구나,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렸는데 이 사람이 그냥 쳐다보고 그냥 가면 우리 편이 아닌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물고기 문양, 이 익시스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자기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 나는 물고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오직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종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단적이다. 아니, 모든 종교가 공평하고 모든 종교가 선한 것을 추구하는데 왜 그렇게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따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들도 하죠. 아니, 우리나라 종교도 많은데, 신토부리가 있는데 왜 굳이 서양 종교를 믿느냐, 이스라엘의 신을 믿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것이 좋은 거라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사도신경의 구조를 말씀드렸어요. 나는 믿는다가 12번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2번 가운데 6번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자에 대해서 살필 것인데, 사도신경에 12번의 나는 믿습니다 가운데 무려 6번, 절반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좀 밸런스를 맞추면 좋겠는데 너무 집중되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들 수가 있어요. 먼저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사도신경 내용의 절반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일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성령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한자로도 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교회에서 온 말인데 헬라어의 그리스도를 이걸 한자로 음역하게 되면 기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도신경이 형성이 되었던 AD 2에서 6세기경에 교회에서 가장 큰 논쟁이 있었는데 성자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성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면 성부가 부각이 되었었을 거예요. 성령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면 성령이 부각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성자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제 다음 주에 더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논쟁이 계속 발생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 부분을 교회가 온전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의 거의 절반이 성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성경책 찬송가 앞에 보게 되면 사도신경이 나와 있는데 요즘 번역된 번역을 보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한 번씩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예요. 이것은 성자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 아시죠?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만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정현, 저희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흥양 이시 27대 손, 정자는 제 학렬이에요. 고들정인데 학렬이고 어질현자를 저희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듯 이름은 보통 부모나 조부모가 만들어 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름도 이름을 자기가 만든 사람은 없죠. 나중에 개명은 할 수가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만들어 주는데 부모나 조부모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계시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웃음이라는 뜻의 이 이름을 줬어요. 또 세례 요한의 이름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신다, 이런 어떤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준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었는가? 그렇진 않아요. 구약부터 이미 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이것이 신약의 예수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신약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4장 11절 유수도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였고, 사도행전 13장 6절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미 이 당시에 예수란 이름은요, 흔한 이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름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성자의 이름을 정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정했을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정답이 이 이름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죠.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게 되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무엇이냐면 1563년에 만들어진 개신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앙 고백서인데, 여기 요리문답 29번째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즉 구원자로 불립니까?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서 구원을 추구하거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성자를 보냈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뜻이 구원자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기독교 이 방송국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영상을 봤는데 약간 좀 이제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너무 조회수가 높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댓글을 남겨놓을 만큼 수십만 명이 본 유명한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서 오늘 본문에 관련해서 이걸 해석해 놓은 교수님이 누구냐면 연세대 신학과 김학철 교수님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해석에 제가 전적으로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김 교수님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쳐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을 얻기 위한 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없이 살아간 사람들, 정말 착하고 정말 선한데 예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자기는 신학자로서 잘 모르겠다라고 모호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이 말씀뿐만 아니고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부터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한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이에요. 정말 쉽게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신약에서 잠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부터 다음 주 설교에 보게 되면 구약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구약부터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이건 성자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인데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을 붓다, 마샤의의 명사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왜 기름을 부었냐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 같은 직분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이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길 간절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구원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다렸어요. 누가 메시아일까? 누가 그리스도일까? 늘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메시지가 달라요. 하고 다니는 모습도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 쿰난 동굴 근처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딱 봐도 달라 보여요.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다렸다는 답변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하게 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직접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100점짜리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흡족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 고백이 복 있는 고백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영생의 복을 얻기 때문에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호화호식, 이 땅에서 행복, 이 땅에서 평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진짜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 인생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을 베드로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아들, 이건 성자의 위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가 있어요.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도신경 보게 되면 그 외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번역으로는 유일하신 아들, 한자로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 아들에 대한 호칭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이건 어떤 뜻이냐면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만들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될 아들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세 번째로 천상의 존재들, 쉽게 말하면 천사들을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세 가지랑은요 다른 의미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게 되면 아버지의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8절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이 단어의 1차적인 뜻은 유일하게 나아진이라는 뜻입니다.
성부께서 유일하게 낳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자는 성부의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를 유일하게 계시할 수 있는 분이 성자예요. 그래서 성자를 제2위격의 하나님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자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이 주님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 사용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주라고 불렀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살아나신지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랫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불렀습니다. 네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을 부인들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은 이거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의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높으신 이름,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는데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의미이죠. 주라는 호칭 가운데 우리와 성자와의 관계가 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세상 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주라는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부분은 사도신경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갔어요. 한 가정에서 이 목사님을 초대해서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행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목사님께 귀뜸해 줍니다. 목사님, 이 가정 정말 오늘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 가정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들어보니까 이상하죠. 아니, 강사 목사가 왔는데 식사 대접을 할 정도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수 있을까?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집을 들어갔더니 잘 사는 집인데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있는 많은 책들이 전부 다 신앙 도서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경시켜 주길래 여러 가지 방을 가봤더니 한 방은 그 집에 찾아왔던 교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사진들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성도가 어디 있을까?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 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더 학벌도 있는 사람이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충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그래,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랑 직접 연관 있는 분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정말 특별한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어요. 잠깐 예수님을 본 정도가 아니고 3년 동안 매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꼽았던 임원 중에 한 명이에요. 12명 가운데 임원으로 뽑혔어요. 가장 중요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버림을 받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보았지 내 영혼의 구세주라고 한 번도 가룟 유다는 생각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빠진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이 없어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은 축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복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제대로 하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저는 확신해요, 반드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고백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 이 에베소서 1장 우리가 3절을 읽었지만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특이한 본문입니다. 왜 특이하냐면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가장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짧은 5절 안에 그리스도가 무려 7번 등장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가장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45살인 남성이 평생을 돈에 집중하면서 살아왔던 스토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연애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오직 돈이에요. 45살 먹은 이 청년이 돈에 집중하고 살아왔는데 그 결과 집을 얻었습니다. 주식에서 대박을 쳤어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5살이 지금 얼마를 보유하고 있냐면 100억을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전에 유퀴즈에 나왔던 신재문이라는 청년은요,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서울에만 있는 의대 6군데를 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면 정말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복은요, 잠깐입니다. 세상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은요, 본선이 아닙니다. 예선도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연습 경기 정도 될까요? 죽음 이유가 진짜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너무나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유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주님을 만나는 꿈을 꾸었어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쁜 순간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너 무엇을 원하니? 내가 소원 들어줄게. 말해봐. 너 무엇을 원하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을 지금 만났는데, 주님을 보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요, 다른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나에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이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복이고 앞으로도 더 크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슬픈 마음이 있는 분들, 몸과 영혼이 병든 분들,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무엇을 부릅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 고백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나 믿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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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은 내게 없으나 능력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없이 그냥 종교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 마음 가운데 얻는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주의 시간 찾아가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고 저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쁨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믿음의 놀라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사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여 믿음 안에 거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축복이여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주시는 곳이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을 이 시간을 간절히 가지고 성령하는 주의 역사시오 하나님 그 안에서 이 세상의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주의 같은 시간을 성원할 수 있도록 주의 같은 시간 주의 같은 성원할 수 있도록 주의 같은 시간을 주의 말씀을 시간 제로입니다. 주의 같은 시간 주의 같은 시간 제로입니다. 아버지 한번 더 나오는 사람들을 주의 같은 시간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을 신고하시고 아버지 말씀 믿어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같은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자리 혹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가운데 찾아가 주어서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평생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슬픈 마음, 뭔가 영혼 병든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삶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